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미크론이 이렇게 창궐한 상황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시거나 아니면 회복하시거나 그러한 둘 중에 하나겠지요. 다음 주도 좀 더 심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날개로 덮으사 우리 대동의 모든 가족들 순적히 잘 지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풍요 속 빈곤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 있지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넘치는데 정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것들. 저는 이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쭉 살아오다가 대구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부산에서 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끔씩 지금도 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가보면 제가 이제 오래 살던 동네가 많이 바뀌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정확하게 제가 오래 살았던 집 앞까지 그 아파트가 들어온 겁니다. 뭐 아파트 이름이 아시죠? 성 이름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마을 이름 들어간 것도 있고, 막 생기는데 그렇게 많이 아파트가 생기는데 성도님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수많은 아파트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아파트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요. 누구는 어디에서 뭐가 터지고 누구는 어디에서 뭘 벌고 어떻게 했다는데 아니 다른 어떤 자녀들은 잘 되고 뭐가 한다는데 왜 우리 집은 잘 되지 않는가? 남들은 좀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현대인들은 이 풍요 속의 빈곤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런 풍요 속의 빈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짝꿍이 있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두 신은 이 천둥과 번개, 물을 좌지우지하던 우상이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제물과 제사를 바치고 이 비와 그 구름과 바람을 흥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를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던 이 바알이 다스리던 시대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하여서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열왕기 상 말씀에 갑작스레 등장합니다. 그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여서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시에 이 기근이 임하였고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근이라는 것은 이 언약적인 이 특성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근이 임하게 시스템적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임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말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불순종으로 임한 풍요 속의 빈곤, 그 기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근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원하지만 그 풍부한 물질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 의식으로 찾아오는 물질의 빈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인정받으려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였을 때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의 빈곤, 더 나아가 이 많은 말씀을, 많은 예배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많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예배와 많은 말씀 가운데 이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취하는 말씀의 빈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이 최악의 빈곤, 최고의 빈곤은 바로 말씀의 기근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죠.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의 기근, 은혜의 기근, 이것이 말씀의 기근인 줄을 모르고
은혜의 기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근 3년에 걸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이 교육자인 저에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때가 있지요. 접촉을 금해야 하니까, 조심해야 하니까, 내 몸을 살펴야 되니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 많은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이 정작 우리를 위한 어떠한 활동이나 우리를 위한 어떠한 모임들은 쉽게 나갈 수 있지만 쉽사리 은혜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 처음에는 이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은혜가 이 현장보다 더 많이 임하고, 이 핸드폰 작은 화면에서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눈물이 주룩주룩 났는데, 바른 자세도 않고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어느새 서서히 누우면서 기면서 덮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의 기근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런데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간구할 때, 정말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취사 선택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그 인생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기근 또한 임함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의 기근 가운데, 은혜의 기근 가운데 장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못 먹으면 살도 빠지고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면 처음은 괜찮습니다. 껍데기는 남아있죠. 섬김은 할 수 있습니다. 겉은 번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영혼이 죽고 그 영이 죽으면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젊은 남자도 젊은 여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기근의 시대, 이런 말씀의 기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마른 풀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임한 대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방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까마귀였습니다.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이 새벽기도 본문을 내일부터 우리가 다루는 그 본문에 보면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이 청소 동물이라고, 사체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을 먹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 엘리야에게 양식을 배달하는 라이더가, 배달꾼이 바로 이 까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도무지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인데 그러한 도움 받아본 적 없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교육자의 삶이 그렇게 많이 풍족하거나 그렇게 많이 어떤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제일 난감할 때가 제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책을 사보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처음에 1년 정도는 제가 사역을 안 하고 공부만 하였습니다. 처음 사역지가 경영되었다가 사정에서 가지 못하고 1년 정도 이제 제가 공부만 한 적이 있었는데 책을 좀 보기보다는 좀 좋아해가지고 책을 좀 많이 사보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 사볼 돈이 없는 거예요. 맨날 가서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서점에서 책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하루는 그 책을 파시는 그 집사님께서 파본이라고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파본이라고. 근데 파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맨날 와서 이제 좀 좋게 보였나 봐요. 좋게 보여서 맨날 그 책을 보니까 한 권씩 1년에 예상치도 못한 그런 까마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사님들 물어보니까 절대 그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땡분도 안 깎아주시는 분, 절대로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공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까마귀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 가장 작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와 같은 도움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돌보심도 은혜도 끝이 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 이 절망적인 순간,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어떠한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순간,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솥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앞뒤 좌우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동서남북 앞뒤 좌우 벽까지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가 주님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내 몸은 육신은 고단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처절히 있지만 그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린다면 아직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게 된 이 사르밧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르밧은 히브리의 그 악녀, 지금 자신을 괴롭게 하게 할 그 사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 시돈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 출생지, 이 꼭 그런 지역을 우리가 뭐 비하한 건 아니지만 팔공산 갓바위 위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예전에 갓바위 전도대라는 것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갓바위 밑에까지 맨날 전도하신 분들을 태워드리고 그 밑에서 기다리는데 교회 본고만 봐도 그렇게 욕하시더라고요. 어디 여기를 왔나 하면서 이렇게 산물도 몇 번 씌워봤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신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 이 본산과 같은 곳, 시돈, 이세벨 그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라고, 그 우상의 본산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그리시네가에서 180km의 광야를 걸쳐서 지나서 횡단하여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결단이죠. 어쩌면 엘리야에게는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자신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곳, 그곳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순종하여 떠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이 좋을까요? 수년을, 수달을, 수십 년을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최적의 타이밍에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주불이 잡힌 이 강원도 산불 그쪽에 제가 아는 청년 2명이 이 소방사로 같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다 믿음의 청년이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진화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기도를 하고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불을 좀 잡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 불이 얼마나 센지 그 청년이 들려준 그 음성에 대해서 다 들릴 정도로, 이 불은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물보다 더 무섭지 않습니까? 꺼진 것만 같으면 다시 타오르고, 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꺼진 것이 아니라 불은 땅속 10m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서울의 4분의 1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고요. 목사님, 빨리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너무나 한계가 나는데 언제 비가 내리냐. 순박한 그런 농민들,
다 모든 것들이 화마로 돌아가고 절망과 절규와 이 재앙이 가득한 그러한 곳. 그런데 정말로 마지막 이 타이밍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순간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피해는 한 80% 입었지만 이까지만 여기서도 비가 내리면 더 절망적인 거예요. 왜 그때서야 비가 내렸을까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이죠. 더 깊고 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왜 그 타이밍에 오셨냐고, 왜 그때 지체하셨냐고 사람은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장 가운데 요셉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비전의 꿈을 가지고 그 형들과는 다른 삶의 차원을 보이면서 믿음의 씨앗을 이어갈 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옥에 잡혀갈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꿈까지 해석해 주어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그냥 바로에게 말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가는 순간 관원장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관원장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요셉은 후에 꿈을 다시 해몽하고 바로 앞에 서고 그의 앞에 형들이 섰을 때 왜 지금 거기에 요셉이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쓰러진 순간 다시금 버티고 기도하고 나아간 그 한 걸음이 뒤를 돌아봤을 때 위대한 시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혹 이 사라밧과 같은 이 시돈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 계시다면 다시금 힘내시며 주님을 바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라밧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라밧에 딱 도착하였으면 좀 엘리야가 기대할 만한 그런 광경이 있겠지만 그러한 광경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혹시 명화 가운데 밀레의 만종 아십니까?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명화가 있는데 저도 뭐 명화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명화니까 그냥 아는 거죠. 아주 평화로운 그런 광경 가운데 그런 나라를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표현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이 그 허허 벌판 가운데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더 처량해 보이는 과부의 모습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저녁 6시쯤 되면 꼭 이제 종합 방송에 보면 그 NGO 단체, 구호 단체 그 기부를 해달라는 그런 광고가 나올 때가 있죠. 그때 또 공교롭게 식사 시간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몇 번 안 되는 식사를 먹을 때 할 때마다 그게 좀 나오면 마음이 수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TV를 끌 때가 많이 있죠. 물론 뭐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만큼 더 처량한 모습입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먹을 게 아닌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부스러기 같은 나뭇가지라도 주어야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에 지금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가 엘리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과부에게,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건넨 한마디가 뭡니까? 물 한 모금 주시오. 물 한 모금 주시오. 지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 광경 가운데 이 대가뭄에서 물 한 모금이라니. 엘리야는 이 그를 움직이게 하고 그를 보내신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니까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고 그 소망이 끊어져 가던 까마귀가 떠나가는 그 순간 다시금 주의 말씀을 붙잡고 180km를 가로질러서 온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맞이할 것이라는 사람을 만났기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 한 모금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안 그래도 없는 형편인데 돌아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등 뒤에 두고 하는 말이 떡 한 조각을 가져오게 하라. 농담에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참이 상사가 이 부하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이걸로 뭐뭐뭐 사오고 뭐뭐뭐 사오고 뭐뭐뭐 사오고 네 맛있는 거 먹으라 하면서 1,000원으로 뭐 밥도 사 먹고 차도 마시고 기차도 타고 어떻게 합니까? 택도 안 되는 말, 그런 말과 같은 말들이 바로 엘리야의 부탁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 뒤에 두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과부를 표현하는 표현을 보면 아주 작은 단어입니다. 한 움큼, 기름 조금, 나뭇가지 둘. 이 여인이란 존재,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과부라는 위치, 대기근, 대가문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기댈 곳이 없고 아무것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처량하던 그 심정을 가장 극명하게 이 대비하는, 나타내는 이 말이 이 12절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어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음식을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이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고 소망이 없던 순간이었겠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끝에 만난 여인의 상황은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 세상은 이런 모습을 두고 실패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순간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에게 이 100점짜리 인생 신앙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귀를 섬기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떳떳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는데 그 걸어갔던 그 걸음이 꺾이고 그 걸음 너머에 절대 절망과 같은 벽이 서 있는 것만 같은, 예상치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이 산 넘어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반대로 큰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큰 어려움은 없지만 마음이 답답함이 정말 가물은 메마른 땅에 피어있는 이 꽃과 같이 정말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을 참 필요로 하지만 내 마음을 통과하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 수 있는 그 은혜를 간구하지만 이러한 저러한 상황과 이유로 말미암아 그것이 뚫리지 아니하고 너무나 텁텁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과부를 선택하셔가지고 엘리야를 도우시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를 먹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누가 누구를 도우란 말입니까? 이미 과부는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볼 가망성이 아주 많습니다. 처할 수 있는 비참함을 다 맛보고 당할 수 있는 굴욕을 다 당해보고 그렇게 살아오며 남아있는 단 하루의 날 가운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이것을 먹고 이 죽음 앞에 처해 있던 그 현실 가운데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지금 엘리야와 과부는 다르게 보이지만 이 공동점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절대 권력자의 집요한 추격을 받고 있고 이 죽음 앞에 맞대응하고 있죠. 지금 엘리야는 절대 권력자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이곳에 왔고 과부는 처절한 삶의 현실 가운데 죽음의 추격을 직면한 이 여인입니다. 둘 다 죽음의 문제라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알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세 사람의 극점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알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음을 보이려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의 양다리를 걸친 삶을 살았지요. 안식일과 지정된 날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옷에 말씀도 붙이고 다녔지만 암송도 했지만 몇 대 가문이라고 밝히고 살아왔지만 그의 삶의 이면에는 뿌리 깊은 아주 깊숙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바알을 여호와처럼 섬기던 시대,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도 섬기던 그러한 시대, 정말로 이 바알을 섬겼지만 물을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는 바알을 섬겼지만 비가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바알의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지금 엘리야와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을 관통하는 바알과 같은 신이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말하고 세상 모두가 걸어가고 있고 세상 모두가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사람의 인권이라 말하고 세상의 것이 사람의 자유라고 말하고 세상의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 말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바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길 만한 능히, 이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병마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힘듦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병마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시기에,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것은 막혀있는 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 지경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 엘리야, 이 사르밧 여인, 이 과부가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리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시네가에서 수년을 먹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가 그녀에게 그 기적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그 기름을, 마지막 남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떡 한 개를 만들어 와서 그것도 자신과 아들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주고 남은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절대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가 또 다른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인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이렇게 쉽게 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40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축복을 맛본다고 하여서 다 똑같은 변화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주님과 함께 식탁 규제를 하면서도 주님을 배신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시각이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이 없으면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맛보고 지금 과부에게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이 진리가 사라진 시대 가운데 몸부림치고 간구하고 살아내고 고민한 엘리야의 그 삶이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의 이 말 한마디가
과부에게 던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엘리야의 이 모습, 엘리야의 그 통화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14절 말씀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 과부에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이 여인은 얼마만큼 고민했을까요? 마지막까지도 고민했을 겁니다. 진짜? 정말? 진짜 정말?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고민하기도 좀 어려울 때가 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고민하면 참 건강한 신앙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세상을 세상 방법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수용하고 내 삶 가운데 접목시키고 살아내보려고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고민합니다. 무관심하면 고민하지 않죠. 어떻게 살아가든 뭘 먹든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연구하고 고민하고 접목하고 준비합니다. 이 엘리야가 고민하고 받은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줬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한 끼 먹으면 한 끼가 만들어지고 한 끼 먹으면 한 끼가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면에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저 여러분들 똑같이 받고 있지만 그 은혜가 은혜임을 발견하는 사람, 그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주님께 받은 은혜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삶이 축복의 연속이지만 내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몰라볼 때 그 인생은 끊임없이 비교와 불평과 못 살만한 세상인 것이죠. 지금 엘리야와 이 사라밧의 과부에게는 축복의 현장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 은혜의 기근과 같은 이 시대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과 순종입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새기며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에 접목하는 기도를 하고 살아내려고 할 때 그의 삶은, 그런 성도의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시대들, 혼란스러운 시대들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이 힘든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은혜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울진 삼척 그 화마가 지나간 그 지역은 우리나라 이 자연 송이의 산지 40%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송진 가루도 있고 이게 소나무가 좀 아이러니컬하게 가장 불에 약하고 잘 타는 나무입니다. 반대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소나무가 가장 잘 송이를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화마가 지나가면 땅속 10m까지 미생물과 수증기가 죽어나가는데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나무가 바로 소나무랍니다. 소나무를 심으면 다시금 불에 탈 위험이 있지만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 품을 수 있는 송이를 다시 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타버린 것만 같은 그 산을 뒤적이면서 다시금 이 송이를 채취해서 옮겨놓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얼마만큼 살았습니까? 많이 죽었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20년 동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일꾼의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다시금 뿌려야죠. 다 타버렸지만 살아남은 건 살아남아야 되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말씀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기일 때
더욱더 기도의 씨를 뿌리시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사르밧과 같은 시간, 시돈과 같은 시간, 기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은혜의 비가 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주께 나가며 말씀의 씨, 은혜의 씨를 사모하며 뿌림으로 나가는 모든 대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